오늘은 나를 넘어서다 빌레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빌레몬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살피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의 빌레몬서의 흐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기뻐한다. 이 말은 항상이란 말은 빌레몬이 지금 계속 그런 삶을 사랑의 수고 또 믿음의 깊이 있는 그런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빌레몬이 더 깊이 원하길 경험하길 원했고, 특별히 그 사랑의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믿음의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깊은 위로와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축복하면서 다시 내 곁으로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권위의 근거에서 강하게 명령하지 않죠. 무엇보다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수사법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누군가의 거절을 누군가의 말을 잘 거절하는 것을 잘 못하는 저에게는, 또 누군가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는 것을 특히 잘 못하는 저에게는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만일 바울의 부탁이 거절되었다고 한다면 용서해달라, 받아달라, 그리고 보내달라, 부탁한다, 이런 바울의 부탁이 빌레몬에게 너무 부담이 돼서 빌레몬이 거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관계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골로새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난처해지겠지요. 또 권위의 근거에서 그렇다고 명령할 경우,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데,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데 용서해라, 받아줘라, 그리고 보내줘라, 이렇게 명령했을 경우 그것을 거절한다면 빌레몬은 아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정죄감을 가지고, 또 골로새 교회는 그런 정죄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아주 배려하면서 예의를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이 말이 저에게는 깊이 공감이 갑니다. 물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일까요? 용서해줘야 돼. 근데 용서하지 않아요. 그게 죄일까요? 죄는 아닐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건 죄가 아니죠. 우리는 편지를 읽으면서 쉽게 빌레몬이 용서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네시모가 종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로 주인을 떠났는지, 왜 로마로 도망갔는지, 특히 주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그리고 도망간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지금 어떤 일을 당했고 또 자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몰아치지 않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라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해결해라, 그렇게 다그치지도 않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빌레몬이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이게 바울 그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아마 다그쳤을 겁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 애둘러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빌레몬이 성장하기를, 오네시모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용서를 빌어야 할 그 대상에게 온전히 맡길 때 오네시모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어떤 영적인 성장이냐면, 내가 그동안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던, 머리로만 믿고 있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근데 그 용서가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자기 부인과 얼마나 큰 그런
그 헌신을 가지고 한 것인지 우리가 그새서야 알게 됩니다. 힘들게 용서해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가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는 군중들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용서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용서해보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다고 하지만 아마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참 크다, 참 귀하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그 용서의 경험을 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 비로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중하고 또 조심하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그 본격적인 본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설교 노트를 보면서 두 절씩 연독하지요.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두 절씩 연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8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떤 한 가지 일을 이제 간청하려고 한다 하고 이제 본론을 이렇게 언급하지요. 그런데 그 간청은 내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내가 명령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주 많은 담대함을 가지고 분명하게 명령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여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자신이 요청하려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말해도 된다, 담대하게 명령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게다가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초신자도 아니고 영적인 아이도 아니죠. 골로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이고 굉장히 헌신되고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담대하게 이게 말씀이잖아 하고 너한테는 명령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마땅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네는 헌신된 지도자이고 또 리더십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해도 되지만 이런 뜻입니다. 마땅한 것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이고 명령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 옳은 일이다. 만일 적절하지 않은 일이었다면 내가 말하지 않았을 거다. 만일 이게 옳지 않은 일이었다면 내가 말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건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 적절한 일이다. 그렇기에 내가 담대하게 자네에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옳은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공, 실패, 그 이분법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성공하면 그 자체로 옳은 일이 되고 실패하면 그것이 그른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성공과 실패는 옳은 일을 한 것 자체가 성공이고 즉 마땅한 일을 한 것 자체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과 상관은 없는 일이라면 성공했다 그렇게 박수 쳐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혹은 지금 하려는 일이 그저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론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한 경우도 있고 또 주류의 생각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허나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설령 빌레몬이 지금 거절한다고 해도 바울이 요구한 일은 옳은 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빌레몬이 거절했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게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얘기했어? 그냥 놔두지.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빌레몬이 거절했다고 해도 담대하게 잘했다. 마땅한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 나머지는 너의 영역이 아니야. 잘한 거야. 분명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현재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고민을 하신다면 이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것인지 그 질문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혹은 여러분이 충분히 지혜롭지 못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그 누구도 섣불리 그것을 가지고 실패한 거다, 미련한 거다,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충분히 담대해도 좋은 일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요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무엇이 교회일까?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 평생을 아마 해야 될 고민 같은데 해도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답을 잘 모르겠는 그런 질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로 교회 설립 5년 차가 되어서 이제 우리 주 후원교회였던 큰나무교회 후원이 종료되지요. 처음엔 그래서 재정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많아지다가 결국 이건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걸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재정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결국 이 고민들은 교회가 무엇일까?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 바로 그 이야기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목회 철학과 방향은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충분히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간청하는 바울은 인간적인 호소도 병행해서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죠. 9절의 말씀을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보죠.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리고 내가 사도이지만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명령하지 않는다. 게다가 자네는 한 교회의 리더십이다. 성숙되고 헌신된 사람이다. 영적으로 어린 나이라면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초신자라면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자네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은혜를 느끼고 또 그렇게 헌신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논리를 이어갔다면 거기에다 또 한 가지를 더 붙이죠.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인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도 호소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나이가 50이 넘으면 노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보통. 그러니 지금 나이 많은 사도의 부탁이다, 나이 많은 노인의 부탁이다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드디어 자신이 간청한 게 뭔지 간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언급하기 전에 얼마나 지금 뜸을 들이고 있는지 좀 느껴지세요? 네. 오네시모를 향해서 혹시 지금도 품고 있을지 모르는 빌레몬의 어떤 서운한 마음,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말씀만 잘 하면
성도들은 즉시 깨닫고 또 즉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목회자 그 자신에게도 지도자 그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 일이라면 그 자신을 부정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 나보다 더 큰 내 밖에 계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향한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부정하는 사건, 나를 부인하는 사건이 순종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쉽게 그렇게 일어날 수 없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았던 삶의 흐름이 있고 삶의 질서가 있고 그런 삶의 속도가 있는데, 그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 속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충동하십니다.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 질서를 흔드시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속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그 순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래오래 빌레몬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고 있는 겁니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페어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감정에 치우쳐서, 기분에 치우쳐서 마치 그 감정과 기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처럼 위로와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순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다면, 여러분과 저 같은 참 평범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까요?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애써야 하고 공동체의 격려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그 시간, 그 애씀, 그 싸움,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들었다고 순종되고, 한 번 들었다고 따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애씀이 있어야 되고, 또 씨름이 있어야 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 오네시모를 해도 될 텐데 그렇지 하지 않고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분명하죠.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이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나의 영적인 아들인 오네시모를 위해 자네에게 간청하네, 이런 뜻이 됩니다. 편지 내내 흐르고 있는 바울의 마음, 바울의 태도가 바로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로 불려간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가 불려간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피해자의 부모 앞에서 죄인의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연신 사과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용서해 달라고, 저를 봐서라도 제가 단단히 다루겠다고,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기회를 달라고, 지금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마음은 제사장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죄가 되는 게 아니라면 영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간의 갈등.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그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양이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서로 반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교회가 받아들여지도록 굉장히 애썼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을 돕기 위해 이렇게 헌금을 모았습니다 하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잘 받지 않았던 듯해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정결 예식, 이방인들에게는 따를 필요 없다. 우린 유대인이 아니다. 저건 유대교의 전통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마땅히 할 필요는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던 그 일들을 그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고스란히 합니다. 비용을 들이면서. 그리고 가난해서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서 그 정결 예식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럴 만큼 제사장의 입장에서 서로를 중재한 그런 것이지요.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무슨 역할이든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중간에 서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받아들여질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된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바울처럼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영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에게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에게 그 사람의 영혼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치 바울이 내가 내 동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이 제하여져도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 서서 기도하고 또 품고 계시는 그런 영혼이 있으십니까? 아마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한 영혼을 잉태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 때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빌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품가하신, 내게 기도하신 그 영혼들을 기도하고 받아주시기를,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낳을 때까지 많은 기도,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개인적이 되고 사사화돼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감화 감동 받고 나 혼자 좀 달라지면 딱 좋은, 끊임없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사사화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이 마땅히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 앞에 서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본받고 적용하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을 언급한 바울이 이젠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용건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우리 앞을 보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과거와 현재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과 후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이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지금은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회심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지요. 회심 전과 후 오네시모라는 사람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회심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오네시모였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고 뭐가 바뀌고 뭐가 변한 것일까요? 그래서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한, 쓸모 없었으나 지금은 너무나 쓸모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한 걸까요? 오네시모는 여전히 오네시모지만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충성의 질과 충성의 대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듯 당신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 충성하듯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위해 함께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자네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여전히 빌레몬의 종입니다. 당시 주인의 승낙이 없이 종을 붙들어두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불법은 어떤 거죠? 불법은 불법이죠.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그걸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말로 불법을 요구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 악한 일을 해놓고서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야 라는 말 정말 악한 말이지요.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어야 하지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한 겁니다. 이제 나머지 결정은 빌레몬의 몫입니다. 빌레몬이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만 다루지 않도록 사랑의 원리로 처리해 주도록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는 큰 맥락에서 이 사건을 다루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자란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의 일 또한 세상의 일이나 우리 개인적인 일처럼 합리, 능률, 합법 그런 차원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는 것이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결정을 믿고 맡기고 기대하는 그런 결정 꿈을 꾸고 상상하는 가운데서 행하는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허황된 계획을 주님께서 주신 계획이다, 비전이다 라고 하면서 헛바람을 넣는 것 분명 조심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야망을 주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것, 선동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반면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나아가는 모습이 정확히 예측 가능한 상황만 가지고 상식선에서만 머문다면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겠고 또 믿음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교회의 지도자에게 또 점점 신앙이 자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매우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로 담당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 결정으로 충분한 일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헌신된 핵심 멤버들 몇 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전체를 다 모아놓고 의견을 구하고 함께 다수결로 함께 선택해야 할 일일까? 아니면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내가 결단해서 하나를 정의해야 하는 일일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빌레몬 서만 읽으면 우리는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냥 부탁한 것만 우리가 느껴지는데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면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어떤 부분 엄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때론 심각하게 경고하는 일도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다른 편지들을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그런 다른 편지들을 보면 사도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내가 사도로서 명령한다. 사도로서 강하게 당신들을 책망한다. 내가 사도로서 당신들에게 강하게 경고한다. 이런 모습도 다른 편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런 지혜를 달라고, 이런 결단을 달라고, 이런 분별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앞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네. 지금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네. 그 여기서 끝내도 될 텐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그 한 가지 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탁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근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여기 좀 바울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부분 읽다 보면 여러 번 읽다 보면 뭐죠? 아마라는 바울 사도도 아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마도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게 아마도 빌레몬이 이제 오네시모를 영원히 데리고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었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여기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주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한 가지 더 근거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빌레몬 자네와 오네시모가 영원한 관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자네에게서 떠나게 하신 것 같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떠났다라는 말이 오네시모가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네시모를 떠나게 했다. 원문에서는 그렇게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이러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분명 죄를 짓고 범죄해서 도망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떠나게 하신 거라고 오해는 그러니 마십시오. 오네시모가 잘못해서 도망간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떠나게 하려고 죄를 짓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도망간 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떠난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가 잘못해서 떠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 배신 이런 게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비극과 재앙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마도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오네시모를 영원히 형제로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이쯤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요셉이지요. 형제들의 악함 때문에 인신매매되지요. 그런데 그런 형제들의 잘못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바꾸신 그래야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을 요셉이 찬양합니다. 나를 이곳 애굽으로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셨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게 요셉의 말입니다. 비극을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신 것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랬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안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안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만 여긴다면 실패를 실패로만 본다면 그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실패를 실패로 여기는 것, 나쁜 걸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 무슨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원망하는 건 신앙이 없어도 없는 그 어떤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하고 아파하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힘겨운 사건이 이 비극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어가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여기서 창조하실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무엇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까? 그것을 질문하고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서 로마로 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사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의 야반 도주는 배신감 가득한 사건이고 아픈 경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빌레몬에게 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럴 때 용서가 가능해지고 받아들임이 가능해지고 환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가운데 지난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많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 돼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까?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런 아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해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런 관점의 전환, 이런 해석의 전환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없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건이 없었다면 맞아. 그는 범죄자고 자네는 그를 사법적으로 그 배신감 가득한 그 일을 한 그를 사법적으로 처리해도 돼.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와 영원한 형제 관계를 맺게 하셨어. 그러니 용서해 주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하지 않겠다 싶은 그런 선택들 분명 오시면서 있으셨을 겁니다. 후회되는 일도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축복들, 기쁨들, 보람들도 분명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 가득한 우리의 선택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께서 행한 일로만 다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삶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의 삶은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중간에서 사랑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이라도 사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이런 안목으로 오네시모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설교 제목을 오네시모로 잡고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 오네시모보다는 그 관계를 바라보는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목에는 네 사람의 자기 부정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기 부정의 사건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건 때문에 무익했던 우리가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유익한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유익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늘 자기 부정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부정, 하나님의 섬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된 게 한 것이. 또 오네시모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는 바울의 자기 부정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도의 권위로 명령하지 않고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자기 부정도 지금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네시모의 잘못을 용서하셨으니 자네도 용서해주면 좋겠어 라는 거죠. 무엇보다 자네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자기 부정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기 부정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 자넨 그걸 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 용서하고 받아주고 파송해달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만 빌레몬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쉽게 마음먹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앙금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일도 분명 아니지만 바울은 빌레몬이 그 긴, 먼 치유의 여정을 또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빌레몬은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감으로 성장하고 그런 은혜가 하늘 가족인 우리들에게 새해에도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네시모도 자기 부정이 요구됩니다. 바울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이 일을 오네시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이 편지 들고 가. 내가 빌레몬에게 부탁할 거야. 그렇게 할 때 오네시모도 그걸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기가 뛰쳐나온 고향,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저 바울의 명령만으로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용서받지 못하면 다시 로마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좀 죄책감을 가지고 좀 사는 게 돌아가서 멸시를 당하고 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라고 분명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골로새로 돌아가는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생사 여타를 빌레몬에게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는 편지 한 장에 맡긴 채로 돌아가는 거죠. 오네시모 역시도 자기 부정의 사건을 통해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오네시모가 원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회심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빌레몬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싶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와 아내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참 엄하다고 소문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미련하다고 할 만큼 성실하게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청년 때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청년 때 만나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다들 어렵게 지내는 모습을 공통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 시기를 놓친 자매들은 너무나도 많고 또 변변한 직장을 가진 형제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단체에 헌신하고 캠퍼스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그것이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캠퍼스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선교단체를 세우는데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는 이들도 이제 독립해서 자기의 가정을 꾸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삶을 준비하는 데는 전무할 정도였습니다. 사역자로 살면 다 해결되죠. 사역자로 살면. 그런데 사역자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사역자로 또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학대학을 가는 것도 완강히 반대합니다. 주류 안으로 들어가면 신학교로 가면 우리의 이 스피릿, 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지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간 사람을 변절자처럼 여기기도 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물을 흐리지 말 것을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훗날에는 간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반대하더니 하지 말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나중에는 당신들이 목회자 타이틀 없이는 더 이상 사역이 힘들다 하며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항의했죠. 우리가 가려고 할 때는 그렇게 말리더니 가지 말라고 하더니 간 사람들에게는 나갈 것을 종용하더니 이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이렇게 신학교로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합니까?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래도 진실되고 인격적인 간사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참 미안해하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땐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분들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요구받았고 그것이 가장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배웠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서운함, 애증의 마음이 참 많이 녹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아, 그때 우리가 모두 그게 다 믿음이라고 여기며 행했지. 그래도 그것만큼은 진실했었지. 나 역시 내 후배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나도 피해자야. 형도 그렇게 배웠어. 형도 피해자야가 아니라 미안하다. 형도 그땐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 그렇게 사과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또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식들 앞에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만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그때는 충분히 어름닿지 못했다. 아빠가 뭔지 엄마가 뭔지
잘 몰랐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꼭 하면 좋겠습니다. 또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필요하다면 너무 늦지 않도록 꼭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자기 부정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정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주가 아닌 것처럼 모든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마치 아무런 권위와 권력을 가지지 않은 분처럼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했던 숱한 실수들이, 잘못들이, 후회스러운 일들이, 미성숙했던 일들이 용서함 받게 되었고 도리어 그것들을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그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 실력도 소유도 아니고 심지어 나의 신실함도 성실함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기댈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그 사랑의 그늘 아래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저도 주님께 유익한 사람으로, 형제들에게도 유익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도 유익한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을 따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